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벨지카 신앙고백서 두 번째 시간이죠. 믿음의 규칙,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의 설명을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본다면, 성경은 그렇게 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제가 한번 원문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어제 우리가 읽었던 건데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좀 섭섭한가요? 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의지의 전부, 풀리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만 한다고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고, 다시 돌아가서 fully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to believe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 충분하다, sufficient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해 가보시면은 여기 이해 가보시면 더하거나 뺐어도 안 되고, 그리고 경배에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나타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부 나타났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라. 그 외에 은혜 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어제 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3, 4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무리 성스럽다고 여겼을지 모르는 사람, 어떤 성자, 좋습니다. 어떤 작품을 신성한 성경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거나 관습 또는 많은 무리, 고대성 시대와 인격의 전술, 종교회의, 법령, 법규를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를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대신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고 여기에 절대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모든 것보다도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신앙의 경건서적들이 있습니다. 경건서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성경 공부나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이제 성경을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원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의 그 의미들이 굉장히 심오하게, 우리 한글 성경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들이 있거든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게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은 영어에 빠진다거나 헬라어에 빠진다거나 히브리어에 빠져가지고요. 그것만이 다 한 줄 알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경 외에 여러
그 좋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명작들이. 교회사에서 뭐 수많은 사람들, 제가 기독교 고전에 대한 글을 제가 1년 동안 제가 기독신문에 제가 쓴 적이 있는데, 불후의 명작들이 있죠. 이제 그런 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성경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접하는 것보다도, 예를 든다면은, 어떠한 사람이 그 신학적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은 성경 말씀보다도 설교를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의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인간이 스스로 거짓말쟁이고 허무한 것보다 더 허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기독교 강요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여기 지금 교리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지만 이것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 되죠. 제가 교리 공부를 시작하면서 또 제가 책을 쓰면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리를 배우는 것은 성경 해석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전제를 하고 합니다. 왜냐 신앙고백서 지금 별지가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신앙고백서 자체가 성경의 요약이거든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이 신앙고백서를 교리를 배우는 것이고 그 요약인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고백서 자체에 뭐 묘미를 느낀다거나 어떠한 저자에게 묘미를 느낀다거나 뭐 이런 것.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나이 몇 살입니까?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성경을 좀 죄송하지만 뭐 다독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독을 속독해서 다독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마 적어도 10번 내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10번 이상을 읽다 보면요. 그 내용의 깊은 그 맥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도움이 된다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 지금 교리 강의나 지금 교리 강의하고 있잖아요. 교리 강의나 그리고 제가 기독교 강요의 책을 쓰고 이렇게 할 때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기독교 강요를 6번 제가 영어로 읽었는데도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뭐 참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독교 강요. 그래서 7번. 왜냐면 읽으면 직업이 읽는 것은 이해되죠. 근데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하고 연결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한 8번째 갔을 때 그 방대한 기독교 강요의 전체를 알게 되어지고 제가 기독교 강요의 그 4가지 관점을 제가 소개한 점이 있었죠. 뭐 지금 뭐 그 시간은 아니지만 저에게 나오는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제가 하려고 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이 부분을 이 의미를 이제 완전히 이 의미가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정말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에 교리들도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제가 기독교 강요와 그 다음에 이 교리를 같이 제가 한 눈으로 한 선상에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볼 때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학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알아야 돼요. 실천적이어야 돼요. 이 4가지가 컴비네이션이 이루어져야 있다는 것을 이제 희미하게나마 알면서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기독교 강요와
이제 그분이 쓰신 그 주석을 보면 예, 성경을 대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다 안다? 그는 조금 이제 예, 좀 과장된 거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도움이 이제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 3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강조하는 기독교 강조라 하더라도 여기 교리라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종교회의, 법령, 법규, 진리와 동등한 가치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악용을 해가지고 봐, 진리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본다니까. 또 이렇게 또 외고집을 피우는 분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들이거든요. 도움인 것이지 이것을 배제하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4번에 이제 내한 내용입니다. 예. 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적, 예, 오직 그 영들을 여기 보면, 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적,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무료한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제 앞서 제가 말했지만 그 전체를 그것도 나는 성경만 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접한 거 필요 없어. 그렇다면 밥만 먹는 사람이죠. 반찬이 밥이 되면 안 되죠. 그 이야기를 지금 4번에서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무료한 규칙과 일치한다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무료한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을 그래서 무료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영어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infallible rule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규칙인 성경의 충분성으로 우리가 실행을 시작했는데 이제 성경을 뭐라고 했냐면 infallible rule이라고 해서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infallible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유사한 inerra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뭐 두 개의 번역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뜻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한글과 좀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무어라고 번역을 하고요. 이것을 여기에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무료라고 번역을 해요. 자, 이게 뜻이 무엇이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무료하다, 여기 무료하다는 말이죠. 무료하다는 것은 실수가 없다.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No mistake이죠. mistake이다. 네, 그래서 믿을 수 있다. 신빙성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항의 내용이 신빙성에 관한 거거든요. 거기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지 말고 한번 보여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쇼업을 제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5항이 있습니다. 여기 5항이 신빙성이라는 제목이 여기 있죠.
자, 보시면 교회의 증거로 성경을 고결하고 순경한, 네, 얼굴은 지우고 경리로서 대하라고 감동을 받고 그것에 이룰 수 있다. 그 주제의 숭고함, 교리의 효과, 문체의 위험, 모든 부분의 일치, 전체의 범위, 성경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이거 벨지카에서 지금 놓은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발견케 하는 것. 완전히 발견케 하는 것.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탁월함과 전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충족성에 대해서는 6항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증명한다는 증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데도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런데도 무료한 진리와 진리가 지닌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신념과 확신, 우리 심정에 말씀으로 그것과 더불어 증명하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근거한다. 무료한, 이게 무료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infallible true라고 했어요. 예. 우리말 지금 앞에서는 infallible rule이라고 했거든요. 규칙이라고 했고 여기는 무료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증거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예. 그래서 신빙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그걸 참고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쓴 내용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설명을 합니다. Affordable. 이거는 무료하다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다, 신빙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erra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스펠링이 좀 그런데 천천히 써볼게요. inerrant 이렇게. 이거는 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떤 모순도 없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강하죠. 그래서 무호성을 믿는 사람은 무료성을 믿는데요. 무료성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 무호성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한글 성경을 보면은 번역이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저도 번역을 하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호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바로 무료한 규칙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이렇게 실수가 없는 무엇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는 일치의 오류도 있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무료한 규칙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1항부터 우리가 보면 이제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자, 한번 1항이 아닌 앞부터 볼까요? 이거 보시면 하나님의 뜻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 믿어야 할 무엇이든지 충분히,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이거는 믿음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종이죠. 그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의 전체, 전부, 충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에
더하거나, 이게 이제 말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마라. 지금 이제 무료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결론으로 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예. 예. 그 다음에 3회에 가서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 뭐 경건서적이든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예. 그런 모든 것을 어떤 것이라도 성경과 비교하지 마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인간의 뜻으로 뭐 풀이해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좀 섭섭할 수도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뭐 것으로 더해야 할 것도 그리고 뺄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한 부분만 받아가지고 어느 한 것만 취사 선택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전체를 그대로. 전체가 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거 주께서 요약을 해가지고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딱딱 전달하시는 거죠.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사도들이나 우리 가르친 것처럼 그것은 무료한 규칙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무료한 규칙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전적으로 거절해 버려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무료한 규칙 전혀 믿을 수 있는 거죠. 실수가 없다는 거죠. 결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는 말을 제가 했는데 여기에 신빙성 지금 앞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성경에 관한 결론을 지금 별직하에서 이권에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을 마무리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1항에서 이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하나님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영대심 그리고 영원하심.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2항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7항까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2항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주, 창조, 그리고 말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망에 가보게 되어지면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성경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과 구원을 위해서 믿어야 하고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한 성경을 말씀으로 연결 짓는 것이죠. 이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이 있잖아요. 이야기. 근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해요. 이게 그런데 이제 7항의 이제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의지, 뜻과 그럼 이렇게 무슨 관계들이 있느냐는 거야. 이게 서로 세 가지가. 하나님을 하나 더 없으면 네 가지라고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자신,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아마 이것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신다면 여러분 1항부터 7항까지 성실하게 저와 함께 했다고 봅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경건치 못한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함부로 아무튼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시고 그리고 영적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불가하적이고 무한하고 뭐 그런 설명을 제가 1항에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영원하시다. 그래서 영원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꼭 파가시라고 제가 그 유튜브에 새로운 교회에 있는 유튜브나 그다음에 교회사 아카데미에 있는 유튜브에서 꼭 이 주제를 영원과 시간의 개념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이 자신을 알리시는 겁니다. 자신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뜻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본체를 우리에게 다 알리시지 않아요. 단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계획을 알리시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 가운데 아니 하나라기보다 하나의 부분이 뭐예요?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이 개념의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 그분 앞에 있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그분, 그것을 우리는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안에 완전하게 전부 똘똘 뭉쳐 있는데 어느 부분을 떼서 평생을 해도 성경 66권 전체 설계하지 못한다거나 배우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평생을 통하여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 경륜, 그리고 하나님인 되심, 그래서 풍성한 삶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 지도자의 순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따라 교회가 참되다 거짓되다가 판가름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여기에 뭐 갖다 붙여요? 우리가 앞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무엇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저는 보는데 죄송합니다. 앞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경배의 전체의 태도 여기 있잖아요. 태도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거 연구해서 찾아내지 인간의 고함을 만들지 말라고 칼빈이 경고하거든요. 고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다고. 로만 가들이 그런 고안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항부터 이제 7항까지 오늘 이야기했고 8항부터는 이제 그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 왜 이게 자신을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우리 자신과 구원을 위한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창조와 섭리 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어졌고, 이거는 일반 계시, 창조자 하나님, 섭리, 구속자 하나님, 제가 그렇게 2항을 제가 강의하면서
또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했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설명을 다시 한번 칼빈이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간의 타락, 우리죠. 우리 자신의 타락이 등장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하나님의 이제 뜻을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작정을 하나씩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과정과 이 모든 것은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정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영원전이 아니고 영원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들이 하나씩 밝혀져요. 자,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파랑의 제목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부분의 이야기를 더 더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또 하나 한 계단 올라가고 하는 그런 단계적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